지난주에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함께 뛰어넘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걸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할게요. 3장 1절 말씀부터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 복음서관이 다는 외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예전에는 석수장이었다고 합니다. 석수장이가 뭐죠? 손으로 돌을 조각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뭔가 이상이 있어서 피가 안 통해서 손이 오그라든 병에 걸린 거예요. 어찌되었든 예전엔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한일아 경제한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그죠?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황재선 형제 물어볼게요.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대답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우리 김종환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입니다.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박용문 형제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어려워요, 그죠? 많은 경우에 뭐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옳은데 옳다고 말을 못해요. 분명히 살리는 게 맞는데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들의 잠잠 있는 태도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근데 좀 더 보면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근데 굳어졌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대리석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대리석같이 된 거예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대리석은 강한 돌입니까? 약한 돌입니까? 굉장히 강한 돌이에요. 마음이 어느 정도로 딱딱해졌냐면은 대리석같이 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만져도요 말랑말랑한 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딱딱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을 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십니다. 딱딱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옳은 거를 옳다라고 말을 못하고 살리는 것이 맞는데 살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못하는 걸까요? 옳은데 왜 옳다고 말을 못하는 걸까요? 살리는 것이 맞는데 살리는 것이 맞다고 왜 말을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자신을 어떻게 볼지가 염려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결국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말씀대로 행동을 해요. 답이 궁금했는데, 저도 답이 궁금했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행동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히 행동에 관심이 있었지 마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나 성과에 관심이 있지 마음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읽었고 공부했고 배웠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에 대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열심히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냐면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상대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까지 열심히 일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열심히 냐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무서워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요 무섭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면요 참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참 힘든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 궁리와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궁리와 계획만 세우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십니다. 7절 말씀 볼게요.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1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막 궁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지? 그 생각에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산으로 바다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골방에 틀박에 앉아가지고 막 궁리만 하고 고민하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참 간단하고 명료한 삶을 사셨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갈등이 있었겠다, 정말 고민했겠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그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지만 정말 성경을 보면은요 그건 제 생각이지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시고 또 명료하시면서 간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습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머릿속에 많은 갈등들이 들어오십니까? 그게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와 대화 나누는 형제들은 여러 명 있겠지만 한 형제입니다. 저 나이가 어립니다. 대부분 나이가 어리죠, 저보다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에 대해 바람이 뭔지 물어봤더니 한 형제가 얘기합니다. 그 형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형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목사 김호.
어렵죠. 근데 그게 뭔지는 아시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노력을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는 어떤 뭐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목회자로서 갈등을 한다.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계속하는 게 맞는지 때론 갈등이 들기도 한다.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형제가 저에게 굉장히 차분하면서 따뜻하게 자기 삶을 나눠줬어요. 아내랑 싸울 때가 있대요. 여러분 아내랑 싸울 때 있으십니까? 형제 여러분? 난 이제껏 아내와 싸워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없을 거라 제가 믿습니다. 아내 싸운대요. 그러면 부부싸움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부부싸움 하면은 싱글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못 느끼는 건. 자, 부부싸움 한다. 무슨 생각 들어오십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광무수 형제는 최윤정 자매랑 잘 안 싸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부부싸움은 하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좀 있으면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워요. 무슨 생각 들어오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부부싸움 하면 무슨 생각 들어오십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 들기도 하고요. 우리 조언 자매는 부부싸움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남편의 단점들이 보여요. 저도 부부싸움해요. 그럼 그 생각 들어요. 이래서 이혼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 생각 들어요. 목사지만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걸 생각하는구나. 그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내랑 싸우면 괴롭대요. 왜 괴롭냐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 자매는 지금 나 때문에 겪는 고통을 겪지 않을 거고, 나도 이 자매로 인해 이 관계 생기는 고통을 겪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할 텐데 왜 결혼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그럼에도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적합한 짝이라는 그 의심이 단 1%도 없을 때 부부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단 1%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이 직장 언제까지 다닐 것인가, 다음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 고민합니다. 그 형제 얘기해요. 자기는 직장 다니면서 그런 고민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삶에서, 이 직장에서 그냥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런 고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 형제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렇게 1%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다고. 굉장히 마음에서 찔렸고요. 죄송했고요, 하나님한테. 제가 그러면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은 없어야 되겠다. 믿음이라는 건 99%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99.9%가 아니라 100%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100%의 믿음이 있을 때 단 자그마한 씨앗을 심더라도 그것이 100%의 믿음일 때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지, 큰 씨앗을 심는다고, 큰 나무를 심는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감사했고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고요. 하나님이 아는 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결혼하신 결혼부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직장에 대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장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월급을 더 받을까? 내가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제가 예전에 회사의 인사팀에서 일했습니다.
항상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이 직장 내가 때려쳐야지, 내 직장 때려쳐야지. 제가 봤는데요, 10년, 20년 근속하더라고요. 진짜 떠날 사람은요, 말없이 다녀요. 근데 이놈의 집 때려쳐야지, 내가 그만둬야지, 내가 정말 사나발 안 산다. 그 사람들 장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되 온전한 믿음을 가져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는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그 모세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뿐인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래요?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얼만큼 하라고요? 다하여. 90%만? 아니요. 99%만? 아니요. 다 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요. 너의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는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그래요. 다른 번에는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은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 사람의 음식을 먹고 싶다는 셰프가 있습니까? 누구 음식 먹고 싶어요? 좋았나? 좋았나 셰프? 뭐 먹고 싶어요? 어떤 음식? 조림 같은 거. 좋았나 자매 조림. 저 갈치조림 잘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조림 잘하세요? 고등어 조림 잘하세요? 볶음. 김치볶음 잘하세요? 좀 하는군요. 신용 형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말을 했으니까. 제가 해주는 김치볶음을 먹을래요? 조한나 자매가 해주는 김치볶음 먹어볼래요? 믿음으로 얘기해야지. 여러분, 우리 뭐 유명한 셰프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 백종원 씨도 있고 이영복 셰프도 있고. 여러분, 제가 만들어주는 짜장면을 먹고 싶습니까? 이영복 셰프가 만들어주는 짜장면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현명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요, 제가 면을 막 뽑아가지고 뭐 스타를 배워가지고 막 면을 만들어가지고 막 졸여가지고 그럼 뭐 데쳐서 짜장면을 내놓는 것보다 이영복 셰프가 건성건성하는 게 더 맛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인정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기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그 기적의 맛은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나는 기적을 맛보고 있나? 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은요, 기적을 맛본 사람이 있고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입니다. 근데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뭔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닿아도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 11년 동안 피 흘리던 여자가 나았어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던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했을 때 낫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살라 말씀을 살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죽었던 사람은요,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토록 잘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봅니다. 요즘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저에게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갈 거예요. 제가 그거를 싸우고 싶습니다. 정말 99%가 아니라 100%의 싸움을, 100%의 믿음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사탄은요, 많은 걸 주지 않아요. 조그만 걸 줘요.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너 99% 있잖아. 1% 없어도 돼. 너한테 지금 10개나 있잖아. 10개 중에 9개 있잖아. 하나 없어도 돼. 그 자그마한 걸 심어주면서 그것이 자라가지고요, 우리 믿음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순도 100%하고 99%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탄이 그런 작은 갈등들을 심어줘요. 여러분에게 심어줄 겁니다. 과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짝이 맞는가? 이 직장이 나에게 준 직장이 맞는가? 왜 내 주변에 다 이런 사람만 있는 거지? 왜 내 가족들은 나를 다 힘들게 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게 없다면은요, 매일매일 갈등 속에, 매일매일 번뇌 속에, 매일매일 고민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탈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라는 거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이 시간 결정합니다. 제가 이제 쓰잘데없는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가 이상한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그냥 기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같은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의롭다고 부르셨어요. 그 의롭다 부르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의 그 정신을 흐려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군기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군기가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거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요, 사람이 딴 생각 못하게 아주 정신없이 돌려버려요. 딴 생각하면 무슨 생각, 뭐 하겠습니까? 총 있겠다, 무기 있겠다, 이상한 생각하면요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딴 생각 못하게 계속해서 훈련하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거 막 시키기도 해요. 딴 생각 못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딴 생각 심어줘요. 그래서 영적인 군기를 우리가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막 굴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올바른 군기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경례예요. 제가 했던 부대는요, 출산했는데 단결할 수 있습니다 였어요. 처음에 하는데 애들이 뭐 다녀왔습니다 그러려게 여기 경례 이상하게 한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결할 수 있습니다를 빨리 한다 보니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경례 구호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할 때마다 단결할 수 있습니다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단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영적인 군기를 세워줍시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군기를 한번 심어주세요. 뭐라고 심어줄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부부가 안 됐다면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은요 100%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직장 땅에 갈등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찌되었든 지금 그 직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100% 직장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힘들다면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100%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가지 않으면은요 계속 괴로움 속에 살아갈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알아서 뭐 하게 해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근원이세요.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90%의 믿음도 아니고요 99%의 믿음도 아니고요 내가 100%의 믿음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 마음은 대리석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버릴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똑같이 부르셔도 우리 또한 똑같이 대답 못할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말씀을 해도 우리가 다 대답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그 온전한 믿음을 가져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다로 가자고요. 예수님처럼 산으로 가자고요. 예수님처럼 들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